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도,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들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싼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편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을 비교하는 모습으로 보았는데요. 오늘은 대제사장 옷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는 띠를 두는데 이 패를 이마에 패를 단 띠를 두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각들은 다 도장 새기듯이 새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각으로 새기지 않고 양각으로 새기는 거죠. 그것만 튀어나오도록. 음각은 쉬워요. 긁으면 되는 건데 양각으로 하려면 나머지는 다 깎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딱딱한 거겠어요. 그거를 다 파서 양각으로 해서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음각은 다른데 스크래치가 나면 그 긁어놓은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각은 뭐 스크래치 나도 정확하게 그 이름이 확실하게 띕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근데 반드시 새기는데 양각으로 새기래요. 도장을 새기듯이 정확하게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판결 흉패를 만들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한번 쭉 보시면요, 그 옷이 설명대로 쭉 나오니까 그건 한 번만 보면 이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아주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세 줄, 네 줄로 해가지고 쓰고 그 위에 우림과 둠빔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그 치수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과 색깔과 보석의 이름과 순서, 모든 것들은요, 재료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시는데 우림과 둠빔은요, 두리뭉실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실수한 게 아니세요. 이름만 주셨어요. 그리고 위치를 어디에? 우림과 둠빔은 이 판결 흉패 위에 딱 붙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뭔지 몰라요. 뭘로 만들었고 어떻게 모양을 만들었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양도 식양도 재료도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셨고 이름 자체를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나갔대요. 예, 뭐 학자들에 따라서 그거는 뭐 흑색과 뭐 검은색의 돌이라는 말씀도 하고, 그러면 양쪽에서 제비뽑기 하듯이 어느 곳이 옳습니까 해서 그 하나를 뽑는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예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우림과 둠빔. 빛이 좋습니까? 거룩함, 의로움이 좋습니까? 그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갈 때 그 두 가지를 앞에다 하고 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선과 흑과 백이라는 것 중에서 하나 더 좋은 걸 가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스냐 노우를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과 거룩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만약에 그것이 흑과 백이라고 딱 하면요, 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나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보단 이것이 더 좋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과 은으로 해놨다고 해보세요. 근데 오늘은 내가 금을 뽑았어. 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근데 오늘 은을 뽑는데 아, 이게 더 좋은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은 형상을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움, 그다음에 온전함의 그 빛으로만 딱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모든 그 길들은 저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당황한 길로 인도함을, 그 다음에 너무 준비되지 않은 시간표 속에서 급하게 인도하시는 길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백성들을 다 완전히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가는 그 지도자의 모습, 초기에는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모세도 했어요. 그 다음엔 아론도 하지만 그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양각으로 이름 새긴 보석 앞에,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새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새긴 건 누구 때문에 새겼어요? 여호와 앞에서 기념되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지금 옷을 만들게 하고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고 뭐 우림과 둔빔, 그 다음에 방울을 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해주셨고요. 흉패를 그 보석으로 달고 특별히 금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다 금이에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금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건 노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금으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것일수록 전부 다 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보석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속죄소도 금이고요. 사람으로 나올수록 그 금이 아니에요. 사람의 안쪽의 것은 베옷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닿는 겉옷은 뭐예요? 금실로 짰어요. 흉패는 그런데 금실도 아니에요. 뭘로 했어요? 금으로 한 걸로 해서 그걸로 물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물게 했습니다. 금실로 하고 다 하고, 그럼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양각으로 이름을 새겼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잊지 않게 여호와 앞에 기념되게 하래요. 기억하게 하래요.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우림과 둔빔으로 섰어요. 그것을 백성 앞에 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딱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길로 약속하신 대로, 기념되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우림과 둔빔이었는데 방울도 있어요. 방울은 오술에 달고요. 성류 무늬 하나, 방울 하나를 전체적으로 달게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다 그것을 가득 차게 했어요. 그런데 방울은 왜 달게 했어요? 자, 방울의 기능을 보죠. 35절에 보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중심되는 곳을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성소 뒤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 앞쪽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언제나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지성소 그 다음 성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소 뒤쪽에 지성소, 성소 앞쪽에 뜰,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성소. 그래서 거기서 만찬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성막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방울이 기능을 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능을 합니다. 방울을 왜 달아요? 소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야지 죽지가 않는데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제가 밤에 이걸 묵상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소에 이 방울이,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방울이 소리가 날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울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소리가 나야 되는 거. 그래서 방울을 단 거니까, 만약에 두려움으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겁나는데 하고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먼저 들어갈까요? 머리가 먼저 들어갈까요? 저는 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 볼 것 같아요. 살짝 들어갈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럼 소리가 안 나. 조심스럽게 들어가려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들려가면요, 굉장히 담대하게 성큼 들어가야 돼요. 문도 이렇게 열면 안 돼. 확 열어서 막 이게 닿아야 돼요. 소리가 나도록. 굉장히 담대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도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나올 때는 그게 될 것 같아. 근데 들어갈 때는 소리가 나려고 하면, 나려고 하면 굉장히 이 준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신뢰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거를요, 이 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10장 전체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요.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피를 붙잡고 구약에도 들어갑니다. 예,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담대하게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9장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성소에 대한 예법이 나옵니다. 예비한 첫 장막,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 쭉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들으면서 저들은 언제나 들어갈 때마다 두려워했대요. 왜냐? 그들의 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 양의 이 피가 과연 이 양심을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사해 줄 수 있을까? 테크니컬하게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됐대요. 그림자 됐던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도 되는 온전한 그림자가 아닌 모형,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들어갈 때 늘 어떻게 들어가래요? 소리나게 들어가래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나 들어가. 소리나게 들어가래요. 소리나게. 하나님 참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기능은 아니에요.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래요. 다시 말해서 겁내지 말고 들어가래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가래요. 대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똑같은. 평상시에 삶을 사는데 자기가 대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들고, 그 다음에 뭐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 모든 띠를 두르고 패를 두르고 우린과 둔뱀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그리고 나아갈 때 내가 확인할 거야.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거야. 어떻게? 담대하게 들어가.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살짝 들어가지 말고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 그래 안 죽었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해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림자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담대히 나가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문을 열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함께 담대하게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래요. 그리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면서 나아가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왜 그 속에 없어요? 나아갈 때 어저께 읽었었던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두었던 부분이 43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그들을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가리우게 하는 것은 베옷을 가지고 하체부터 싹 완전히 가리우게 하는 기능으로 썼고요. 그 앞에 또 했었던 흉패,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주의사항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들도 있잖아요. 한 가지 안 했네. 이 흉패를 할 때 여기다 뭐라고 쓰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래. 이 기능은 왜 한다고 하셨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거 난 몰랐어요. 그런 말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잘 보도록. 왜? 예물은 누구 앞에 가져와서 그 예물을 잡습니까?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담잖아요. 그럼 제사장 얼굴을 보겠죠? 근데 제사장 얼굴이 이 패를 딱 묶은 걸 봐요. 금으로 딱 한 걸 봐요. 예, 이것도 음각으로 하지 않고 양각으로 새겼어요. 여호와 앞에 성물이야. 딱 보게 했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드려서 그 얼굴 보고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보여요? 여호와께 거룩하다. 이걸 보여요. 그건 뭐예요? 나 잘 몰랐어요 라는 말 못해요. 확실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온전한지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못해요.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그가 알도록 하래요. 이유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달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이게 또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렸던 거룩한 제물입니다. 자, 모든 것의 제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들었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 성물이란 그 가져온 그 제물로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피를 내요. 그 피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담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온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은 저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책임을 지게 하고 그 피를 신뢰함으로 붙잡고 약속의 피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와요. 누가 관리하냐면
백성들이 그 성물을 관리해요. 잘 됐지? 네 하면 그것을 대제사장을 믿고 확인하고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물을 다 가요. 대제사장 하나 책임을 지워서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건 지금 누구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백성들이 기뻐해요. 누구의 것이었으니까. 이게 백성들의 재물이었고 백성들의 죄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들,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은 그냥 인도자는 대제사장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누구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누가 대표로 대제사장의 앞에서 그것을 집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제사의 주인공은 백성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 머리의 띠예요. 패예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해야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세는 소리가 나게 하고 자신감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그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핑계하지 않아요. 이 어느 것 하나 티미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노출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대로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산제물 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세마포 그 옷으로 완전히 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칭칭되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 예배가 우리 또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